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항상 이 같은 성령 체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아볼로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배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인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을 했는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고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교회에 출석하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피곤한 것입니다. 다시 원색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육신으로만 교회의 자리로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거역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면은 단지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신령한 사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 직분이 있을지라도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연료를 주입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성령을 받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번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그 분부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거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분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무척이나 이축이 되었고 또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땅에 이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이른바 성령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면 이상한 체험만을 떠올린다마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나 성령 충만함을 이상한 성도들이 체험하는 이상한 현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의 모든 요소를 가장 신사적으로 갖추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마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은 249쪽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각자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있고 그런 사람은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의를 행치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불의를 보면 즉각 고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의 기준을 정의해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완전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갇혀서 살아갈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완전하고 절대되지 못하면서도 그저 자기 의로움에 갇혀 살아갈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그런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가 주관적인 것들이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얼마나 항상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은 구원의 보증이 되지만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공급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또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의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만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최소한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282쪽에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500명 정도에서 120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 받기를 강구했던 이 120명은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받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심만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결정하도록 그분께 주도권을 완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항상 이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으며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능력을 받고 힘있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평생토록 괴롭히는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죄와 마귀가 그냥 쉽게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굴복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자기 힘으로 싸우면 세상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그런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원수 마귀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는 원수 마귀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도 영물인지라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무릎뜯고 악랄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았을지라도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신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절대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담대함으로 얻어서 능력 있게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겁쟁이 같은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담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곳이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기 욕심도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도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일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공부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하면은 그들은 많은 시간과 또 물질과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을 이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오늘날 말세 이 육신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도에 나타난 지혜와 능력을 이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오늘날 이 말세 이 육신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했던 참된 진리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새로 백성된 신령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항상 육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참된 복음과 그리고 항상 성령께서 일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